성도 여러분, 어제가 봄을 여는 입춘이었습니다. 오늘이 대보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감각으로 느끼는 기온의 따스함은 누가 뭐래도 역동적인 3월이 다가오는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생각도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하는 2월을 채워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나,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지금 이 시점에 나는 어떤 인생 돼야 되나 많이 생각하는 그런 준비하는 달이 2월이기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시간은 갑니다. 특별히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 의식 속에 우리를 딱 내놓고 보면 직선입니다. 결코 다시 여러분에게 청년의 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찌 보면 봄날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름을 지나셨다거나 가을역을 걷고 계신 우리 인생사 계절 속에 계신 분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영글어 있는 철듦, 인격의 체계성, 삶의 성숙성, 단순한 나이 든 것 말고요, 단순히 철 따라 옷 갈아입는 그런 변화 말고요, 원래 하나님이 내 가슴에 넣어주셨던 꿈, 비전,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딱 나를 세우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백으로 섰습니다, 신앙 인격과 믿음의 인격, 삶의 성숙도라고 하는 가치 거울을 들고 우리를 봤을 때 나는 과연 영의 감각에 믿음의 눈이 열렸는가? 가슴이 뛰고 있는가? 그 고백 속에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있는가? 천천히 한번 이 2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요. 끝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거룩한 흐름이니까요. 얼마나 여러분이 복받으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인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도 수많은 병원에는 울부짖음으로 누워있는 환우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보다 잘 배우고 여러분보다 좋은 환경 다 이루고 있고 의리번쩍한 모든 환경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저녁 보내기가 그렇게 힘든 간이 침대에 누워서 울부짖는 인생들 많습니다. 저도 지난 명절에 눈물 많이 흘리면서 저희 처에게 많이 미안했어요. 그냥 침대도 아니고 의자 비슷한 간이 침대에 누워 자는 아내를 보면서 많이 미안했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가지고 지금 침대에 누울 수 있는 복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거요. 어린아이부터 이뤄서 저 연로한 어머니 때문에 울부짖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2월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진정 인생의 철들매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고백으로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인다면 복입니다. 근데 몰라요. 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면서 그때야 눈물 흘리면서 아는 자도 있고, 물질의 아픔 속에 그 태풍 맞은 다음에 물질의 본질을 깨닫는 자도 있고요. 얼마나 가족이 소중하고 얼마나 지금이 소중하고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지를 그때야 깨닫지만 너무 늦어서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막 외치는 자들 우리 중에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맞습니다. 모세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웬 은혜인지 모르지만 레위 지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복이 더 얹어지는데,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는 다 죽이라,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는 다 죽이라. 그 당대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내린 명령입니다. 그 누구도 이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목숨을 대신 내놔야 되니까요. 그런 가운데 모세는 산의 아이였지만 살아납니다. 아이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다. 사실 부모의 지혜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한번 받아하실래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어요. 또 내려가는 강에 빠져 죽을 인생인데 물에서 건짐받습니다. 이 웬 은혜인지 모르지만 평범한 가정도 아니고 그 당대 세계를 다스렸던 세계 패권국이 됐던 애굽의 왕궁 인생이 됩니다. 모세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요. 단순히 왕궁 인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애굽 왕권의 계승자 반열에 오릅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근데 제가 묻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세만 그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간 구별하면 여행도 할 수 있잖아요. 웬만큼 작심하면 삶도 좀 구별해가지고 여러분 여유 부릴 수 있잖아요. 그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능으로 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받아하실랍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가 장성해 갑니다. 육신의 근육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 힘을 얻습니다. 영혼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뜨여져요. 귀가 열립니다. 형제가 보여요. 민족애라고 하는 동포의식이 싹이 납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책임성이 그 가슴에 움돋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순간 눈이 뜨여요. 형제가 보여요. 민족이 보여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가치에 그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잘 보실랍니까? 혹시 여러분 형제가 눈에 들어옵니까? 특별히 눈물 흘리고 있는 혈육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 아픔이 가슴으로 이렇게 좀 전해져서 이해가 됩니까? 그건 복이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내 집,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위에는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어린애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셨을까? 이 건강 주셨을까? 이 복을 주셨을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신 분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세우고 그 주신 복에 대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장성한 인생으로 지금 커가는 중입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귀가 뜨이기 시작한 겁니다. 들렸어요. 형제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동포의 눈물이 보였어요. 이때쯤 돼서 내가 시집와 보니까 장가 들고 아들 낳고 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인다.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 이제야 이해된다. 그때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눈이 열린 분이 있다면 늦진 않았어요. 장성해 갑니다. 역사의식, 민족의식, 동포의 교회가 보여요. 제가 세례 받을 때 세례분답하면서 놓치지 않고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자, 눈을 뜨셔가지고 천장 한번 보실랍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전등이 있는 거예요. 저 전등 그냥 켜지는 것 아니에요. 전기료가 있잖아요. 내가 교회 앞에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교회 사역이 있잖아요. 그 사역을 밑받침한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대광교회 세례 교인으로서 철들매 대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야 봉사도 헌금도 사역도 교회 공동체 앞에 성도로서 내가 누군지를 보는 겁니다. 적어도 세례 교인이 돼가지고 아직도 전등이 보이지 않고 사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아이입니다. 몇 년 전, 최근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마는 목사님, 제가 구역장이 돼 보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구역 식구들도 이렇게 다양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힘들게 하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가 보였대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복 받으셨네요. 눈이 열리고 있네요. 교회가 보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보입니까? 특별히 눈물 흘리는 형제가 보입니까? 아파하는 동족이 보입니까? 철들매에 대한 고백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욕을 당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자식은 바보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 아닙니다. 내 형제가 불의 앞에 고난당하고 아픔당할 때 분노의 손길과 발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불의 앞에, 고통 앞에 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인다면 자라감입니다. 그게 모세가 움직여요. 주먹을 휘둘러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네, 문제가 여기 있어요. 절 보실래요? 선을 행하다가 거룩한 분노를 표하다가 다 여러분 마음을 다 여러분의 그 진심을 알아준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건 그거예요. 나는 생명을 걸고 내 먼 건 내려놓고 손을 움직였고 발을 움직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동포는 나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 도움받았던 그들은 모세를 오히려 비난했어요. 공격했어요.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알지 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위에 헌신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헌신을 다 이해 못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으로 헌신합니다. 그 고백 아니면 모세의 분노, 모세의 슬픔 우리도 그대로 당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경험했을 그 실망감, 그 배신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복받아서 민족이 들어왔습니다. 눈물 흘리는 동족의 가슴에 안기게 됐습니다. 이후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연령대가 어느 단계에 있던 그것 관계없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은혜 입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 고백이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우리에 대한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섭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자리 있습니다. 시간 흐름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2월 달에 두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은 복을 가지고 그 사명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받은 자로서 칭찬받기 원하고 더 큰 은혜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앉은 우리 모든 대부분 실패자입니다. 대부분 놓친 자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 보면 우리를 너무 많이 닮은, 그래서 같이 부끄러워하고 같이 창피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울부짖는 또 다른 우리 모습을 가진 자를 만납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복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는 과정도 그렇고 그가 잉태하는 모든 과정 13장에 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의 탄생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저나 여러분처럼요. 잘 자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때려 눕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어떤 때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르는 용사도 됩니다. 문 괴짝을 그냥 어깨에 들쳐매고 산 꼭대기까지 뛰어가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나실인입니다.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특별히 구별받은 인생입니다. 나실인, 거룩한 백성, 곧 성도요. 저와 우리 모두요.
나실인이니까 13장부터 16장 가는 동안에 그의 인생의 흐름, 그 인생의 정체성, 성도의 능력, 성도의 가치 몇 번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 인생 전체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시니라. 그때 사자를 때려눕히고 그때 1000명을 한순간에 물리치기도 하고 그때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에서 구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됐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처럼요,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는 우리처럼요. 근데 부끄럽게요, 삼손은 착각합니다. 삼손은 교만합니다. 삼손은 놓칩니다. 그가 받은 능력, 그가 행하는 사역,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나실인입니다. 나면서부터 구별받은 사람이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추하고 더러운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의 대표적인 독주 마시면 안 됩니다. 여기 좀 홀짝홀짝 세상 술 마신 분들 계세요. 추하고 더러운 세상 죽은 시체 만진 자들이 있어요. 드릴라의 유혹 앞에 지금 무릎 빼고 있는 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삼손이 착각하고 삼손이 오해하고 삼손이 교만했던 그 불쌍한 현실, 그에게는 세상을 감동시킬 능력 없어요.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눈이 뽑혀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쇠사실에 묶입니다. 기도의 용사인데요, 꼼짝 못해요. 더 비참하게 짐승이 됩니다. 물레방아 채찍 맞으면서 돌리는 소가 됩니다. 말이 됩니다. 누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장이요. 두 눈이 뽑히고 쇠살이 묶이고 짐승처럼 채찍 맞으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비참한 인생 됩니다. 혹시 절 보세요. 지금 당신 모습 아니에요?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꼼짝없이 개, 돼지, 소 취급당하면서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고백해요. 나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이 머리카락이 잘리면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드릴라 무릎을 뵙니까? 왜 드릴라에게 그 영적인 비밀을 가치 없이 토하고 머리가 잘립니까? 더 비참한 상황에 빠집니다. 블레셋 신인 바알 신상 앞에 가가지고 모든 고관 대작들은 3,000명 모인 자리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재롱 부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춤춰라. 우리를 위해서 노래 불러라. 우리 위해서 재롱 한번 부려봐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세상 놀림되고 있나요?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 믿는 사람 맞냐? 너 교회 다닌 사람 맞냐? 너 직분자 맞냐? 너 대강교회 항존직 맞냐? 그 물었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한 분 여러분 계십니까?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습니다. 전체를 닫는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 들어보실랍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의대로 행하니라.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제가 묻습니다. 울림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왕이 계신가요?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내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 계신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금 대광교회 성도 가슴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불보듯이 훤해요. 여러분도 삼손처럼 끌려갈 거예요. 두 눈이 뽑힐 거예요. 쇠사슬에 묶일 거예요. 짐승이 돼가지고 물레 돌릴 거예요. 손 내리시고 이제 이 본문 앞에 우리 생각합니다. 모세가 복받았던 것처럼 삼손이 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가슴에 왕을 다시 모시십시오. 그분이 가라 하면 가시고 그분이 서라 하면 서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그 왕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왕을 진정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실인 아닙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 착각했습니다. 벌떡 일어나는데 그에게는 힘 없어서요. 그가 삼손된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예요.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용사되었던 비결은 외모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아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라. 이게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울부짖어요.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보니까 제 머리털이 자랍니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머리카락 자란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함도 제 마음속에 자라나게 도와주셔서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보다, 이전에 감당했던 그 모든 사역보다 하나님, 이번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애절한 기도요. 여러분이 80대가 됐든 70대가 됐든 60대 됐든 그 인생 관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의 눈이 뜨이고 가슴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신다면 절박하게 소원해보세요. 하나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감당케 하소서. 두 기둥을 향하여 힘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이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